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69편과 같은 그 시들이 많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쉐니 엘로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시편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편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로힘 하고 부르면서 비명처럼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시작하는 시가 여기가 유일해요. 그만큼 이 시편 69편 저자가 처한 상황이 다윗의 시, 르 다윗이라는 말은 다윗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일 수도 있고 다윗 왕에게 헌정된 시일 수도 있어요. 르라는 말이 속한 그런 뜻이거든요. 르 다비드, 다윗에게 속한 그런 의미니까요. 이 시편 69편이 꼭 다윗이 직접 지은 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지은 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다윗은 지금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냥 외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시를 시작하자마자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절박한 상황이냐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물들, 큰 물, 깊은 수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온 상황 나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는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사망의 세력이 지금 이 사람을 휩쓸고 들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목이 말랐다라는 불타다거든요. 목이 쉬어버렸어요. 이제 목이 쉬다 못해서
그냥 다 불타버린, 말라버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물이, 깊은 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많은데 목은 불타서 말라버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바라보다가 눈이 멀어버린, 시들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숫자라도 적든지 아니면 나보다 힘이라도 좀 약하든지 하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보다 강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피할 수 없고 싸워 이겨낼 수 없는 원수들이 강한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까닭 없이 부당하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원수들의 그 비방과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갚아줘야 돼. 다 물어내게 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시편 69편 말씀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성전 청결 사건 했을 때 인용한 시편이거든요. 주의 집을 향한 열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게으르지 않고 의롭게 부끄러움 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되돌아온 것은 부당한 비방과 부당한 저주, 왕따, 수군거림, 너무 억울한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악한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침묵하고 잠잠히 있어야 되나?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숫자도 많고 강한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외면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성이 주님에게 있다 보니 그걸 모른 척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나를 희생시켰다.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 말씀을 자신이 소멸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을 향한 열성,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나 그냥 바르게 믿고 천국 가지 뭐. 교회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강도의 소굴로 변하든지 말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온 것은 부당하고 까닭 없이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이 사람을 거짓말로 죽이려고 겁박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에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 보면 가족들도 외면하고 있어요. 형제들도 미워하고 있고요. 20절, 21절에 보면 친구들도 배신하고 있어요. 맹수들처럼 삼키려고 원수들이 달리고 있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갑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어리석음,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님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었다는 것도 또 저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주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억울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밝혀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부정부패나 비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비방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 자녀들, 어머니의 자녀들도 자기 형제들이겠죠? 낯선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족보에서 파가라고 하는 거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그러니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어서 돌아오고 내가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굵은 베옷을 내 옷으로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씹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성문에 앉은 자, 거기서 주로 재판하거나 중요한 연설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역할을 하거나 성문이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 사람을 다 비방하고 있는 거죠. 온 도시가.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노래 부르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리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어리석음, 우매함도 나의 죄도 밝히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어요?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수렁에 더 깊이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이 생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 입을 닫지 못하도록 웅덩이가 덮여서 입을 닫아버리면 거기서 죽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베푸셔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해 주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내일 새벽 기도회가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까닭없이 부당하게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받고 능욕을 받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 사람들의 그 거짓 비방이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형제들도 버리고 가족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습니다. 사면 초가죠. 너무나 외로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를 줘야 되는데 식초를 줘가지고 너무 쉬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게 오히려 막 구토가 나도록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쓸개를 던져줘가지고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원수들을 저주를 합니다.
22절에서 29절이 세 가지로 하는데요. 먼저 그들의 건강을 파탄나게 하시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치되게 하소서. 밥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집에서 식사하는 식사일 수도 있고 성전에서 먹는 제사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 없이 무고하게 까닭 없는 사람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믿음 좋은 것처럼 사는 것이죠. 남을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 쏟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즐겁게 음식물을 먹는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평안, 샬롬이 덧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시인의 불행을 즐기던 눈, 그를 잡아 죽이려고 추적하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가 힘의 근원이거든요. 허리가 떨리면 제대로 서지도 못하겠죠. 이 시인이 2절에서 설 곳이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설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원수들이 허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기어다니면서 살거나 누워서 살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있는 거죠. 주의 분노를 그 위에 쏟아부으셔서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아무리 도망가도 그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맹렬한 주의 진노와 분노가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쳐달라고, 눈이 보이지 않게 허리가 떨리게 그들의 건강이 파탄나게 해달라고 하죠. 25절은 가정,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예 그냥 당시에는 시족 사회니까요, 대가족 사회니까 그 마을, 그 도시, 그 시족, 그 가족 전체를 제거해 달라는 거죠.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면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이 사람은 고난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우매함과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징계 받았는데 그것을 핑계로 사람들이 더욱 이 사람을 핍박하고 징계한다고 말하는 거죠.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퍼뜨리면서 말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자가 황폐하게 하시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범하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를 향한 열정이 있어도,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매함이 있고 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들이 더 악하게, 부당하게,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27절부터 이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해달라고 저주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거든요.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사람은 세상의 호적에서 제거시켜라. 이런 족보에서 파,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원수들에게는 하늘나라 족보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추방시키시고 나는 구원으로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22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원수들의 건강을 치시고 그 가정을 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6절까지는 성도들의 구원을 간구하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것이 시의 위대함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시작할 때는 호시아니 엘로힘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절박하게 구원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망 속에서 헤매는 자의 기도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어온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사건을 보기 시작하니까 시가 끝날 때는 노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끄집고 와서 펼쳐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노래와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네, 소로 드리는 것보다 가장 비싼 제물이죠, 소는. 그러나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제사가 무엇인가?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과 감사의 제사죠. 찬양과 감사함으로.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찬양과 감사의 헌금, 이 제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심장이 꺼져버려가는 그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살려내라는 것이죠. 소생시켜서 생명이 고동치도록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후손들에게 땅을 상속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황폐했던 나라들을 다시 건설하고 잃어버렸던 도시들을 다시 빼앗고 자손과 더불어 후손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시온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탄식에서 이제 공동체의 회복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을 구하자. 지금은 악인들이 많고 무고하고 부당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비록 소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원수들과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과 감사로 제사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친척과 가족과 또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에 희생되는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결국 그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진 못하지만 그래서 나의 우매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우리를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그들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물어내고 갚아내고
온 공동체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강한 자들, 머리털보다도 많은 원수들이 애워싸며 위로할 자를 찾아보지만 위로해 주는 자를 찾을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보지만 긍휼히 여겨주는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고독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으로 감사와 찬송의 제사, 황소의 제사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실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외마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